구약성경 48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노라.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책 일부분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책 제목은 비난 게임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캘리포니아에 사는 암컷 고릴라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고릴라 이름이 코코인데 이 코코가 신기하게도 오랜 시간 동안 이 연구진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 고릴라 코코가 연구진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약 1000개의 단어를 학습하여서 그 1000개의 단어로 이제 연구원들과 대화,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코코가 어느 날 밤에 늘 자기가 좋아하던 장난감 고양이를 가지고 놀다가 밤에 고장을 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연구원에 그 다음날 연구원이 들어와서 그 코코에게 이제 어떠한 의사소통을 통하여서 물어본 거예요. 코코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장난감을 들면서 이야기를 하자 그 코코가 뭐라고 소통을 했고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가 가지고 놀아서 장난감이 부서진 게 아니라 다른 야간 근무원에게 손짓을 향하여서 저 사람이 그 장난감을 부서뜨렸다, 저 사람 때문에 장난감이 고장났다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비난 게임 책에서는 우리 어떤 인간의 본능 혹은 본성을 고릴라보다 나을 것 없는 비난 본능 혹은 본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책 내용이 진행되어져요. 우리들은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고 너그럽지만 타인을 향한 어떤 시선이나 타인을 향한 어떤 생각을 할 때는 굉장히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비난하고 조그마한 실수도 가만 넘어가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고릴라보다 나을 것 없는 어떤 비난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누군가가 흉을 보거나 혹은 비판을 하는 말을 자기가 듣는 때에 그것을 듣고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비판과 비방이 없는 세계는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어떤 밀접한 생활 속에서 곳곳에서 서로를 향한 어떠한 흉이나 비난이나 험담이나 어떠한 비방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돼요.
그동안 남이 자신에게 대한 안 좋은 말을 듣고 나면 한동안 그 어떤 상처가 아무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들기도 하고요. 썩 기분이 좋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비난당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제 언어 생활에 대한 부분의 어떤 마지막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할 때에 우리 입장에서 상대방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다면, 반대로 우리가 상대방이 우리를 향하여서 비난을 하거나 험담을 하거나 혹은 우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고 혹은 욕설을 퍼붓고 혹은 뒤에서 비방을 하는, 비판을 당하는 어떤 그 순간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으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 가운데 오늘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저는 다윗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려고 해요. 본문의 사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익숙한 본문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익숙한 사람이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다윗의 상황을 보면 다윗은 굉장히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것 같아요. 어떠한 어려움이냐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으로 인하여서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반역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궁에서 쫓겨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불이 나게 지금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의 신복들과 함께 피난을 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공교롭게도 다윗이 지금 피난을 하고 도망치고 있는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사울의 집안의 친족의 한 사람인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시므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다윗을 향하여서 지금 저주와 비난과 비방을 지금 퍼붓고 있는 장면이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장면이에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지금 다윗이 바후림이라는 지역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그곳은 바로 이 지역은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니 바로 게라의 아들이고 이름은 시므이다. 굉장히 이 시므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시므이를 언급하는데 사울 왕까지 연결시켜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본문의 저자의 의도가 있겠죠. 사울의 친족인 이 한 사람이고 게라의 아들이었던 이 시므이가 지금 다윗을 향하여서 저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5절 말씀에 그가 나오면서 라고 할 때 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이 한나라의 왕인 다윗을 어떻게 환영한다거나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의미를 살펴보면 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아예 마음을 먹고 전쟁을 치르거나 원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자세로 나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므이는 다윗이 오기만 하면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기만 하면 아주 그냥 그에게 온갖 저주를 퍼붓기 위하여서 마치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서 마치 싸우기 위하여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가 다윗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바로 나오면서 지금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저주라는 단어는 상대방을 가볍게 여기다 혹은 멸시하다, 천대하다, 무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근데 그 한 나라의 왕을 향하여서 지금 한 사람이 시므이가 지금 다윗을 향하여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하면서 지금 욕을 퍼붓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시므이는 6절 말씀을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13절도 보시면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졌다. 멈추지 아니하고 그가 힘이 닿는 데까지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빌탈길로 먼지를 나리면서 지나가는 길을 방해하고 돌을 던지고 저주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여기서 여러분 돌을 던지다라는 얘기는 의미가 있어요. 이 당시에 돌을 던지는 경우에는 극히 드문데 어떤 상황에서 돌을 던지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하거나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거나 혹은 간음을 하여서 범한 죄로 인하여서 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선 모독죄를 하는 경우에는 처형을 할 때에 즉시 처벌할 수 있어서 돌을 던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성 모독했다라고 해서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스데반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할 때 던진다는 의미를 하나님 앞에 예요. 지고 저주를 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시므이가 돌을 던지고 욕을 한 이유는 바로 다윗이 사울의 모든 족속과 그의 가문들을 다 죽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왕이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 이 모든 사울 왕가의 죽음을 다윗에게로 돌리고 있고 그 대가를 지금 치르게 되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면서 지금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고 비방하고 돌을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므이의 철저히 잘못된 판단이었고 잘못된 생각에서 오는 판단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찾아보진 않겠지만 여러분 다윗은 철저하게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자가 아니었어요. 사울을 오히려 보호하였고 존중하였고 사일의 왕가의 모든 가족들을 보살피는 다윗이었음을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2번이나 그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어요. 그의 옷자락만 베었고 다윗은 사울을 결코 죽이지 아니하였어요. 후에 사울과 요나단이 어떠한 전쟁에서 죽었을 때에 다윗은 부모 형제처럼 애곡하면서 안타까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그의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도 과거에 그 전룩발이었던 무비보셋을 찾아서 사울의 토지를 다시 한 번 더 하사하고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특혜도 주면서 사울 왕가의 그 가족들을 보살피고 또 그들을 책임졌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므이의 이 판단과 해석 그리고 이 저주는 지극히 잘못된 것이었죠. 이러한 저주와 어떠한 이러한 돌을 던지는 이런 행위들로 인하여서 다윗이 해야 될 반응을 잘 보시면 억울한 상황 속에서 또한 자기 아들로부터 죽임을 당하여서 쫓겨나가는 비참한 신세 가운데 있는 그런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역경에 있을 때에 돌을 던지고 또 자기를 향하여서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인하여서 욕을 퍼붓고 있는 그 시므이를 대하는 여러분 다윗의 태도를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언어 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도전받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그 반응을 보기 전에 어떤 이런 상황 가운데에
다윗의 신복 중에서 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향하여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쭈어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 아니겠어요? 아비새의 반응을 보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그의 머리를 쓸모없고 비천하고도 무가치한 존재가 지금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비난과 비난을 도저히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 아니겠어요? 앞에 있는 목회자도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아무리 바르게 살아가고 신실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는 또 험담거리가 되고 누군가로부터 지탄을 받기도 하고 누군가로부터 책망을 받기도 하고 누군가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저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끼리 모였을 때 우리 목사님 왜 그런지 모르겠어 흉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목사님한테 실망하기도 하고 고개 숙여서 웃는 분들은 다 한 번쯤은 해보신 분들이에요. 빳빳이 고개를 들고 있는 분도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라도 했을 거예요. 이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는 인생사인 것 같아요. 저도 알아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러분 눈에 성이 안 차는 것.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시선도 그러겠지만 반대로 저도 여러분들을 보는 시선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사예요. 그러나 최대한 서로가 상대방을 향하여서 지적이나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하여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서 살지만 우리의 인생사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정말로 이 시므이라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얼토당토하게 지금 저주를 당하고 있고 억울하게 지금 돌을 맞으면서 지금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서 도망을 치고 있는 이 인생을 보시길 바랍니다. 억울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보면 이 아비새와 같이 네가 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한 좀 강한 표현을 쓰고 있죠. 아비새가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상대방을 향하여서 나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있고 나를 향하여서 험담하고 있고 나를 향하여서 지적하고 있는 자를 향하여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은 무엇이냐? 바로 죽은 개처럼 취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뭐처럼요? 하찮은 존재, 비천하고 무가치한 존재. 네가 감히 나를 지적해? 네가 감히 얼마나 잘났으면 나의 흉을 봐? 네가 얼마나 이랬으면 나에게 이렇게 할까라고 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상대방을 향하여서 특별히 나를 향하여서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저주하고 비방하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도 동일하게 상대방을 향한 이 죽은 개와 같이 대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고릴라와 같은 비난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 비난 게임이라는 제가 서론에 말했던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비난하지 않으면 비난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비난하지 않으면 그 비난을 나는 받고 살아간다. 그래서 동일하게 누군가를 비난하며 살아야지만이 우리의 인생이 좀 게임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 책의 내용인데, 그 책에서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죄수의 딜레마라는 이 용어를 쓰게 되는데 저도 처음 들었어요. 이 죄수의 딜레마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 이 두 명의 죄수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왔는데 이 형사들이 각자 이 죄수를 같이 신문한 것이 아니라 따로 각자의 방에 들어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는 잘못이 없고 지금 다른 방에 있는 저 사람이 더 잘못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너는 형량을 조금 감량해 주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상대방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워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다른 방에서도 동일하게 저 방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잘못을 다 이야기하면 너의 형량을 감량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둘 다 침묵을 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형량이 줄어들게 되는데 서로가 이 죄수들이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에요. 둘 다 같이 잘못을 했는데 자기 잘못은 덮고 상대방의 잘못이 더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게 되면 자기 형량이 감량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죄수가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상대방을 향하여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 고민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의 인생에 적용해 보면 누군가가 살아가면서 상대방이 서로가 서로를 이야기할 때에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흉을 보지 않으면 나 역시도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받고 내가 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서로가 있을 때에 상대방을 향한 비난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사는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면서 생존하는 비난의 게임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 책의 내용이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도 이 아비새는 죽은 개가 어찌 내 왕을 저주하리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시므이를 머리를 베게 해서 다윗이 또 우리들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하여서 아예 목을 베어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언어 생활의 일반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보여주는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내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하여서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덮어 씌우거나 상대방의 모든 것을 내어 채버리는 그러한 언어 생활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심한 말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공격을 하게 되면 우리는 더 큰 말로 상처를 주거나 더 큰 말로 공격을 하거나 더 아픔을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제 말씀으로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오히려 그 비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 비난을 통하여서 다윗이 무엇을 발견하게 되고 어떻게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지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하여서 더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어떻게 대하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윗은 먼저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윗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지금 어떠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좀 평안하거나 조금 좋은 컨디션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떤 부모가 마음이 편안하겠으며 어떤 부모가 마음 가운데 좋은 상황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아버지를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다윗은 누군가를 둘러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 때문에 처음 보는 시므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를 향하여서 억울하게 욕을 하고 있고 비난하고 심지어 돌을 던지고 있는 이 수모를 지금 참을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지금 불난 집에 지금 석유를 들이붓고 있는 이 시므이의 행동을 보고 다윗도 아마 화가 치밀어 올랐을지 모르겠어요. 얼마든지 아비새를 통하여서 당장이라도 단칼에 목을 벨 수 있을 만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 문제 앞에 굉장히 냉철하게 지금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은 누군가가 우리들을 향하여서 비난을 하거나 험담을 하게 되면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됩니까? 격해져요. 화가 나요.
그리고 막 감정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화를 내고 싶기도 하고 분노를 똑같이 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다윗을 잘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0절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11절 끝부분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호와께서 시므이를 통하여서 저주를 하게 하신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이 어렵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서 10절과 11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기 자신을 저주하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다윗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은 시므이의 악담과 저주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어떠한 사인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다윗은 발견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삶 가운데 누군가가 우리들로 하여금 비난의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듣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할 때에 우리는 비난을 기꺼이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 훈련일 수도 있고 이것을 통하여서 한 단계에서 나를 다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떠한 훈련의 과정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신앙적으로 배우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먼저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자신을 먼저 살피기 시작했어요. 시므이, 자기를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그 시므이를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분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지금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이름도 모르는 이 베냐민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것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성경은 다윗은 이야기하면서 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까지도 나를 헤아려 하는 자기 인생을 지금 되돌아보면서 아마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다윗은 시므이의 그 말을 듣고서 그가 과거에 잘못하였던 그 사건이 떠오르기 시작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였던 그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자기 자신은 이 베냐민 사람 시므이에게 저주를 받는 것이 그냥 당연하다. 나는 자기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것을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게 되고 깨달아 알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 잠언 12장 15절에서 16절에도 지혜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알고 여기고 당장이라도 아비새처럼 목을 베고 화를 내고 자기의 정당함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할 수 있겠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이야기가 어떤 말이든지 우선 듣고서 자기 자신을 살핀다라는 얘기예요. 슬기로운 자는 그 수욕을 참으면서 그 과정들을 되짚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음을 통하여서 내 자신의 어떤 부분을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시는지 나 자신을 먼저 살핀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행동했던 것들, 자신도 모르게 말에 대해 생각나게 하고 행동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자기 자신의 어떤 언행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 같으면 이 아비새와 같이 당장이라도 지금 이 단칼에 심의를 지금 목을 베거나 고문을 하거나 아주 잡아서 아주 그냥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러냐고 당장이라도 화낼 것 같은 이러한 이 막 억울함이 막 화가 치밀어 오를 텐데 이 다윗을 보니까 굉장히 냉정하게 하나님이 뜻을 분별하면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이 언어 생활은 이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경유에서 그런 말을 듣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면서 생각지도 못하였던 자기 자신의 과거의 어떤 행동들이, 언어들이, 또 어떠한 모습들이 생각나고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것을 통하여서 겸손의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이에요. 11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잘못이 없는데 억울한 비판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다윗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겸손의 기회로 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온갖 핍박과 모욕과 수욕을 참으시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는 이 모든 수치를 다 참으시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듣는 비난의 말, 지탄의 말, 지적의 말들이 행여나 우리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비난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런 지적을 당할 때마다, 그런 비판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겸손의 기회로 삼으시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그 비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는 겸손의 기회로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삼을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윗은 그것을 온유함으로 대하였어요. 우리 11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가 저주하게 그냥 버려두라. 이 아비새와 전혀 상반된 대처를 하고 있어요. 아비새는 칼을 들었어요. 똑같이 복수하려고 했어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온유함으로 그냥 비난하게 내버려 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모세가 있는데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해요. 너만 하나님 앞에 선지자냐? 너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를 비방하였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런 미리암과 아론을 향하여서 어떠한 말도 응수하지 아니하였고 온유함으로 그것을 대처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서 그러한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민수기 1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 모세도 가장 자기와 가깝게 지내었던 미리암과 아론이었어요.
광야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어려운 일들 상황 속에서도 같이 함께 문제를 대처해 나가고 하나님과 함께 출애굽할 때부터 같이 고생하였던 가장 가까웠던 미리암과 아론이었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무시하고 비방했을 때에 아무렇지 않게 응수하지 아니하였던 그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 모세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멸시당했을 때에 그 애국 사람들을 과 싸웠던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였고 광야의 훈련을 통하여서 그의 성품이 바뀌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를 향하여서 지탄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들이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9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이 어리석은 자는 아비새와 같이 칼을 휘둘러야지만이 직성이 풀리고 분이 풀리겠지만,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것을 억제하고 오히려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태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했어요.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 역시도 원통했어요. 억울했어요. 그러나 나의 원통함을 여호와께서 감찰하시니 혹시라도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면 좋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 시므의 저주를 묵묵히 받고 그 휘날리는 먼지 속에서 자기를 향하여 날아오는 그 돌을 맞으면서 뒤쫓아오는 압살롬을 피하여서 그 길을 묵묵히 지나가는 악을 선으로 이기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무고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분노하거나 오히려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 마시고, 행여난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원통함을 기억해 주시고 오히려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0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심지어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지 말고 칼을 휘두려서 목을 베겠다라고 말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오히려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그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우리를 욕을 하고 우리를 지탄하고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복을 빌 수 있는 데까지 이르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비난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자기 자신들을 향하여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지탄하였던 그들이 부끄럽게 되고 오히려 그것을 악을 선으로 갚으면서 그것으로 온유함으로 대하면서 지혜롭게 그 상대방을 대하였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도전하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얼마든지 비난을 기꺼이 기쁨으로 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 우리를 향하여서 삿대질하는 자들, 우리를 향하여서 모욕하고 멸시하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선한 일들을 통하여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억울하게 이 베냐민 사람 시므이를 통하여서 온갖 저주를 듣고 심지어 먼지를 휘날리면서 돌을 맞으면서까지 그는 그 비방을 당하였고 참으면서 그냥 내버려 두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때로는 누군가가 우리들로 하여금 보이는 곳에서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에게 비방하거나 또한 흉을 보거나 지적을 하거나 또 지탄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로 인하여서 아비새와 같이 칼을 휘두르면서 악을 악으로 갚고 원수를 원수로 갚고 또한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감정적으로 대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겸손의 기회로 삼고 또한 온유함으로 그것들을 대하며 선으로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중에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언어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잘 기억하며 우리가 주 안에서 언어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4